오늘 헬스 엄마들 전면이다? 예? 그래요? 오늘 뭐 음식 준비하러 가니까 다 도망간 거 아이가?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저는 호시오치처럼 조용히 그냥 몇몇 엄마들만, 마음 있는 엄마들만 준비하고 조용히 그냥 이렇게 놔뒀어야 되는데, 괜히 오늘 종각 파티한테 해가지고, 처음 온 엄마들이 다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찍어가지고 올리지 말까? 또 그럴 수도 없고, 치사하게. 네? 그래, 이번 주 사이에, 어디지? 남양주에서 유튜브 어떤 엄마가 전화 왔잖아요. 캠프 꼭 가고 싶은데, 7살짜리 아들 있는데 가도 되냐고. 그래, 5살도 가는데 7살 왜 못 가냐고. 또 목포에서도 왔지. 신기하죠, 유튜브가. 저는 진짜 유튜브 뭐 이런 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 젊은 애들 그냥 뭐 주로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요즘 이렇게 새로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 강의를 듣고 오시고 학교 강의가 없을 때는 유튜브 보고 오시고 그런데요. 특징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학교 강의를 한번 딱 듣고 오시는 분들은 주로 아예 공부에 관심이 많지. 그래가지고 막 어떤 학교 강의 끝나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오 카페에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일회적으로 잠깐 들어왔다 그냥 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율곡 엄마들은 학교 강의를 듣고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게 되게 놀랍고,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것이 참 신기한 거. 또 학교 강의 듣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이니린님도 학교 강의 듣고 왔다 했나? 네, 처음에 1학년 때서 학교 강의 듣고 호시오치 가서 듣고 다시. 또, 그 다음 학교 강의 듣는 사람 없죠? 야, 니는 언니 따라왔지 뭘 학교 강의 듣고 와. 언니 덕분인 줄 알고 감사해야지. 그래, 동도에서도 몇 분 우리 체코 수업하러 오는 꼬마도 있고, 우리 그 훈이 엄마는 네. 어떻게 알아봤다 했지? 강의 듣고. 벌써 강의 듣고 왔다고? 네. 그래? 또 그것도 아니네. 그럼 학교 강의 듣고 제법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듣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그냥 듣다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 카페에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학습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누구 소개로 오거나 뭐 지인 소개해서 뭐 동네 아줌마 소개로 이렇게 오면 그런 사전 공부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적응하기 좀 어렵죠. 이분 제목 자극적으로 써놨지. 오늘 온다 했는데 안 왔네. 100일 된 애기가 있다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하도 뭐 잡아가지고 하면서. 제목 살기 위해 왔습니다. 대구맘에서 우리 모기님 글을 검색해서 읽다가 왔대. 그 뭐부터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제목 신기하죠. 살기 위해 왔습니다. 전에도 왜 성서에 사는 어떤 분이 애기 아파서 수술하면서 그때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걸 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문제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죠. 생물학적인 건 아니지만 오늘 마지막이고 해서 뭐 특별한 그림책을 선정하진 않았고요.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아이들 방학 안 했지 아직. 다음 주인가? 이제 오늘 며칠이지? 23일? 내일 이모레 그러면? 모레 성탄절이고. 아이 빨리 좀 앉아라. 좋아해서 시끄럽노. 꼭 늦게 온대. 또 뭐 해온다고 늦었겠지 뭐. 다시 올 거린다고. 그게 아니고 항상 5분 늦는 거 버릇이다 버릇. 아니 늦게 와 쌤이 내 얼굴이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끝났고. 수근이가 니 엄마 닮았구나 보니까. 크리스마스 우리 성경부 모임 같은 거 하면 맨날 이렇거든요. 내가 이야기하기나 말기나 서로 막 떠들고 뭐 한마디 연관되는 거 나오면 또 막 휴대폰 검색하고 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막 애들 앞에서 뛰댕기고 이래도 말씀 계속 하더라고. 그 누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날 온 사람 중에 제일 마음이 강한 사람을 향해서 말한대. 그러니까 남이 떠들기나 말기나 그 한 사람이 들으면 되니까.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초창기에는 정말 막 조그만 이런 이제 상가 2층 건물 이런 데 있는데 꼭 지금 우리처럼 그때 이제 바닥에 그냥 앉았거든요. 아이들 떠들고 지금 저보다 누나나 형들 애들이 그때 지금은 30대 초중반이 됐지만 걔들이 애기 때니까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데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고. 오늘 마지막 날에서 빨리 끝내고 싶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제 이게 뭐지? 누가 샀어? 그래, 매 학기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그 학기에 가장 가난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얼굴이 막 굉장히 어두워서 처음에 오는데 한 학기 쭉 지나다 보면 얼굴이 확 밝아지는 엄마들, 이 스타급 엄마들이죠. 학기마다 한두 분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학기는 이게 굉장히 많아. 지금 오늘 안 왔는데 애기 엄마들 중에 지난주에도 오늘 못 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무슨 뭐 샀지? 모찌 사서 선물 한번 막 모찌를 저한테 선물하면서 막 눈물을 못 참아가지고 민혜림이 따라온 엄마지. 근데 그 성남동 살면서 여기 엄마를 어떻게 알았어? 같이 원래 거기 있다가 이쪽 알고. 그 동네에 있다가.
아이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하여튼 막 눈물을 못 참더라. 근데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죠. 그 월암초등학교에서 애기들 엄마들 따라온 그 월암초등학교 엄마 따라온 그 그룹도 보면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맛에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강의를 쭉 했는데 무슨 이제 오늘 종강하면 이제 겨울 방학 좀 1월달에 이제 캠프 갔다 오죠. 1월 첫 주는 우리 연구소 쉬면서 캠프 갔다 오고 캠프 갔다 오고 나서 구정 전에 제가 한 번쯤은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법 강의를 한번 하려고요. 그 잠수의 공부법. 애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쳤는데 막 학원 다니면서 단어 막 외우고 이런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 또 뭐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은 잘 나오고 이런데 그래서 애들이 좀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집에서 이렇게 이 영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농띠치기도 하고 그래서 1월달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가 언제 뜨는지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잠순의 수학공부법 책이 나왔죠. 그래서 잠순의 자기주도적 수학공부죠. 정확하게 말하면 텍스트가 이제 잠순의 책이 나왔기 때문에 잠순의 책을 텍스트로 하지만 이건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주도적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그 소규모로 이번에 영어 이 엄마표 영어 잠수 영어 스터디 모임 하듯이 소규모 모임을 3월의 4주 하고 2월의 몇 주하고 합해서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지는 1월달쯤 하겠죠. 방학 중에 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내년 3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 보통 첫 주는 뭐 적응 기간 해가지고 애들 일찍 오고 이래서 3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다 검색해봤죠.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 책 가지고 애들 책 복습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책을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몇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이런 수업이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책을 가지고는 자고 아이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 한쪽씩 읽으면서 이제 보니까 엄마들 책을 잘 안 읽어주더라고. 일단 엄마들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3학년이라 해도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3학년 책 보니까 그 뭐지? 뭐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그 책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길다 하고 엄마들이 차근차근 여러 번 읽어줘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생략도 많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감동적인 책인데 애들이 엄마가 읽어줬다는 애들이 잘 없어. 그리고요 읽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니까 애들이 책의 활자를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해 자꾸. 그러니까 그 없는 말을 막 읽어. 토시를 틀리고 이런 거 여러 번 있거든요. 애들이 학년이 높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중 듣기가 잘 안 돼 있는 거지. 책을 보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애들 웬만큼 컸고 하니까 안 읽어주고 그냥 놔두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읽기에 일단 자신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읽어. 하였습니다인데 뭐 애들은 좀 이걸 바꿔 읽는다든지
하여튼 지 평소에 말하던 대로 읽는다는 이런 현상이, 이거 비문이라 하죠. 그죠? 문장 구조 따라서 이렇게 문장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일상회화체처럼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텍스트를 같이 읽고, 또 내용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제도 내가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이게 1번이었어요. 어제 2학년 누구였지? 진우, 지홍이, 규민이. 어제 딸내미 하나는 안 왔고, 이래가지고. 얘들이 공통적으로 1번의 정답을 선물 받는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엄마들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이런가 봐.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걸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뭐 이러잖아요? 안 읽어주는 게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선물 받는 날. 3학년 중에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제는 또 좀 지용이, 규민이가 있는 반이라서 제가 어제는 같은 아이를 아주 낮춰가지고 50점 이상 받으면 내가 500원 준다. 10문제를 내는데 80점 이상 받으면 이제 1,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달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책 읽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 10점을 준다 하면서 가산점 10점 주고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내는. 그것도 어떻게 하잖아요. 오픈북 테스트라고. 이 대학에서 하는 거죠. 시험을 치는데 책을 뒤져가면서 답을 다. 참 기가 막힌 게, 내가 몇 번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미처 받지 못한 아주 외딴 노르마리 사는 아이한테 이제 찾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죠. 거기서 뭐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등산가한테 이제 신세해서 등산가가 로프로 이제 이 산타 할아버지 막 산에 끌어올려 주는데, 그래서 내가 이 등산가란 말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산을 이제 아주 잘 타는 사람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지? 하면서 찾아서 적어. 페이지까지 다 찾았어. 그 등산가가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이걸 못 쓰는 거라. 어떤 꼬마가.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산을 잘 탄다 해서 등산이라고 한다. 등산땡이다 하면서 익혀도 못 적어요. 늘 이제 우리가 아직 덜 성장하고 이 규민이라는 꼬마가 어릴 때 이제 귀가 아파가지고 듣기를 한 1년 정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적으로 인지 능력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 발달이 뒤늦어서 수학도 지금 2학년이지만 1학년 간다고 했어요. 이런 이제 사례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죠. 듣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발달이 더디다.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이라 하더라도 엄마들이 쭉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어쨌든 막 오픈북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문제 중에 이놈들이 다 7문제씩 맞췄어요. 70점이죠. 1,000원을 못 받게 됐잖아. 그 애들 표정이 싹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문제 더 냈어요. 11번 문제. 11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상도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요. 그랬더니 11번에서 진우는 뭐라는가 하면 반은 천사 반은 악마 이렇게. 규민이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규민이는 막 열심히 뭐 적더라고. 그거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은 줄 알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진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서술형으로 적은. 규민이가 이렇게 적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대로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세계니 물정한 지용이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가 다 맞다 해가지고 이제 80점 만든 다음에 1,000원씩 줬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그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그 아주 했다 곳에 있는 꼬마에게 선물을 주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는 걸 끝나는데, 아이들 생각을 내가 한번 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 꼬마가 산타 할아버지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책에는 없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추론, 합리적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전부 뭐 장난감하고 뭐, 또 지가 가고 싶은 피규어 캐사코 뭐, 그거 다 틀렸다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내가 맞다 하려 했는데 전부 지가 좋아하는 선물을 적었어요. 사실 10번에 네가 받고 싶은 선물 한 질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구분하고 좀 다른데. 체코 수업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좋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죠.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노는 것도 이렇게, 뭐 자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되죠. 긴 글을 쓰게 하면, 아이들 항상 묻는 게 글자 틀려도 돼요, 이거예요. 글자 당연히 틀려도 되죠. 국어 시험이 아니니까. 제 생각을 이제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면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특히 마음을 표현하면 제가 항상 칭찬 많이 하죠. 이건 학습 능력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면, 이런 연습을 하면 참 좋죠. 우리도 어른들도 마음을 잘 표현 못해가지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면 울컥하죠.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누구에게 내 마음을,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길어 올려서 누구에게 말해보려고 하면 이 감정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이렇게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마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끌어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하면 여러분들 그냥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생각하죠.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잖아요. 마스는 성당에서 미사라고 쓰기도 하죠. 마스는 미사하고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뭐 예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리스도고, 이제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출생에 관해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써놓은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의 관점에 따르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끔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일반인들 구분을 잘 못하죠. 그냥 어떤 고유명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 칭하는 박근혜 이런 뜻이죠. 박근혜는 고유명사지만 대통령은 직위죠. 직위.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직책, 이걸 보고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유태인 공동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을 믿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들이 신을 믿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 요즘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임했다고 여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은 하늘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뭐 하늘이 낸다 이런 식으로, 큰 인물은 하늘이 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왕이 정치를 담당하고 이제 제사장이 종교를 담당하고 이런 사회였는데, 이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선발할 때 항상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 올리브 기름이 이제 그 위임을 상징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임명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자기를 섬기도록, 모든 백성들은 대표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사제직분을 위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왕에게는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위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 위임 받은 자 이런 뜻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닌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에게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예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에게 이 두 역할을 위임한 것처럼 자기들의 스승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위임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드러나고 표현되는구나. 이 사람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내 인생이 참 소망이 생기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누군가 제일 처음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설왕설래했다고 했어요. 그 정통 유대 고대 사학자 요세푸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 귀족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살면서 유대 고대사, 우리나라로 하면 한 삼국 4기쯤 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에 관해서 7줄 있어요. 한 펠레그라프.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소요가 일어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소요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뭐 다양한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로 그냥 객관적으로는 치부된 거죠. 7줄. 객관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예수의 삶이, 예수가 하는 말들이 자기를 희망차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막, 와,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위대했던 모세하고 좀 비슷하다 하기도 하고, 또 막 살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뭐 하늘에 올라갔다고 소문난 엘리야라는 사람하고도 비슷하다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카드노 하면서.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 강의 끝나고 나면 엄마들이 뭐라 하던데 하면서. 애들 동도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잖아. 동도 다니는 엄마들한테. 야, 뭐 주위 분위기 어떤데 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도 별거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들한테 묻는다니까. 야,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데?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모세 같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 같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가 한 전설적인 대답이 나오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당신 안에 있어서 당신이 하는 삶과 말이, 그죠? 마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하나님이 위임한 것처럼 물리적 그 왕권이나 그 신권을, 종교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위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뭐 기독교에서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일한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식화되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붙이는 호칭,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다른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편성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복잡한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사람인데 거기서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차를 어디다 생각길래 차를 뺐나 말이야.
내처럼 그냥 얘가 가서 대고 오면 속 편하잖아. 진지한 이야기 하러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 했지?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마음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인생 가장 절망적일 때 제 스승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저를 손가락질했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 자주 했죠. 근데 어떤 한 분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에게는 없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살면 안 되지. 응? 뭐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뭐 이런 수준으로 많이 봐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친한 사람들은 감정 섞어서 말하겠지. 그 새끼가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내하고 똑같은 밥 먹고 살고 화장실 가는 사람인데 거기서 옳고 그름으로 전혀 판단하지 않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난 거죠. 아마 저는 베드로를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대. 어부잖아요. 평생 어부로 살았을 테고 보나마나. 왜 그 시대에 보통 그건 대를 잇는 가업일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살고 이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잡아도 자기 인생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젊은 청년이 베드로는 예수보다 몇 살 많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제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그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 말에 그만 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사람을 얻는 어떤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냥 낚이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걸 좀 더 세련되게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그물이란 말은 보통 그냥 그물망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베드로의 모든 것.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 뒤로 하고 이런 뜻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뒤로 하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겠죠. 자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막 자기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다가 다 이상한 형틀에 그죠? 베드로는 X자에 뭐 죽었다 했나?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요. 자, 그리스도 말을 사전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운 대로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옳고 그름에서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누군가 하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죽을 때 되면 옳고 그름이 다 끝나죠? 내가 암 걸려서 말기가 돼봐요. 남편에 대한 옳고 그름이 있잖아. 평소 살 때는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이랬죠? 근데 내가 딱 암 걸려봐요. 원망이 싹 포맷된다니까? 그리고 여보 사랑해 욕하고 뭐 아이들 잘 부탁해 욕하고 이렇게 하겠지. 딱 시리즈가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딱 지점에 딱 가면 내 옳고 그름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이 끝나고 내 안에서 다른 마음이 딱 끌어올려질 때 이때가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거야. 아기 예수를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확하게 말하는. 근데 이게 10달 걸리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10달 걸려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임신을 해. 남자하고만 잔다고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인 이야기고 생물학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비약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자면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요, 내 안에 한 아기가 생긴다니까? 이 자궁이 착상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기가 점점점 자라나. 그래서 10달이 되면 마침내 응애하고 아기가 튀어나오는 거지. 튀어나온다가 좀 이상하네. 출산은 산출하는 산출. 여러분들도요,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마음이 자라나. 그래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딱 가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을 딱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이거 아는데, 저는 이거 해보니까 와, 내가 이런 이쁜 아기를 낳다니. 내가 교회 앞에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했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난 정말로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를 설득해준 이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마디도 안 들리고 관심도 없고요. 내가 알고 있는 또 이 지식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 생명이 지식을 이기더라고요. 희한하죠? 어떤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들 있잖아요. 이걸 이겨요. 하여는 이렇게 해야 잘 클 것 같은데 하는 지식들이 많아. 우리가 들은 것, 읽은 것.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서 길을 올려서 아이에게 표현한 어떤 마음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죠. 그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그 신기하게도 저도 어떤 말을 계속 들었는데 저 안에 이제 뭐가 착상되더라고. 작은 마음이. 근데 이놈이 자라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 어떤 때는 뭐 사산하기도 하고요.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와이프가 아멘을 안 해. 동의를 안 해. 그러면 표현했다가도 신경질 나가지고요. HR 하면서 다시 또 화내고 막. 이건 이제 사산하는 거, 사산. 조산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섣불리 표현하면 안 돼. 아직 10달도 안 됐는데 있잖아. 섣불리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남편이 그래 네가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나올락하는 애가 쑥 들어가고 막 이래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실제 강의 듣던 어떤 엄마가 제 강의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해보리라 하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막 하다가 시아버지가 딱 듣더니 그래 네가 지금까지 한 꼬라지가 그래 하면서 막 이 며느리는 자기가 지금 자기 죽음을 내놓고 지금 시아버지하고 소통해보다 했는데 거기 시아버지가 확인사살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죽어가던 자기 죽음을 표현하려고 하던 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잖아. 마치 십자가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도로 원위치 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일찍 나가려고 하다가 사산하네. 사산. 근데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요 이게 영양분이 공급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하면 왜 뭐가 땡기지 이걸 입덧이라고 해요. 아기에게 뭔가 좋은 것을 공급하기 위한 이 생명의 반응이죠. 자, 그러면 계속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생명의 말을 어떻게 계속 듣다 보면 이 태아에게 계속 무엇이 공급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우리 생명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침내 내 속에 있던 가장 깊은 마음을 길어 올려서 상대방에게 나타내게 돼요. 이거 해보면 진짜 감동적인데,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소박하지만 작잖아요. 큰 무슨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 아이한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 태어나. 그래서 뭐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 이렇게 보고요. 2000년 전에 그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딘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이걸 알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잘 못 찾겠거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룹 왕에게 갔어요. 유대의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납니까? 하니까 왕이 헤로드시라는 왕이 불러 그 성경 연구자들 다 불러가지고 야 예수가 난다는데 어디서 나나 하면서 그랬더니 성경 막 구약 성경 뒤져보니까 저 유대 땅 어디 뭐 베들레헴 말고요에서 난답니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신기하게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할 그리스도가 난다는 걸 성경에 적혀 있고, 사람들이 연구자들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 근데도 신기하게요, 그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에게 안 간다니까. 오히려 저 멀리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거, 경배하러 찾아가는 거. 나머지 왕이나 성경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한 줄 알아요? 뒷짐지고. 찾거든 우리한테 좀 연락해도 하면서. 아직 살만하다 이런 뜻이, 살만하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찾아가고. 가보니까 진짜 아기가 태어나, 말구유했어.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전당 가고, 뭐 이런 이야기 들었어. 완전히 교리적인. 그러니까 이거 제가 커가면서 이게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부 딱 만나서, 막스 딱 만나니까 바로 이게 딱 깨지대. 너무 허황하고, 공상과학 같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위임돼서, 농사로 말하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 오늘 내 인생에서도 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날 기념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늘 그리스도를 낳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상을 살면서 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축하하고, 그죠? 뭐 경탄할 일인 거죠.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흙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지, 복숭아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그죠? 다양한 열매들이 맺히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연약하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씨가 뿌려져서, 이제 사람 애기 낳는 일로 비유하면 착상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말을 알아들은 어떤 사람이 1학기 때 온 우리 엄마 중에 X 그녀라는 엄마가 있어요. 월천초등학교에서 제 강의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신우하고 1학기 때 쭉 강의들도 오고 여름 캠프도 가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카페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다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았어. 이 엄마 뭘 알아들은 거라. 이 정신적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꾸준히 들었는데 무엇이 뿌려져서 자기가 지금 이상하게 됐다는 거야. 그걸 이제 아주 웃기게 코믹하게 표현해.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덮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신기하네.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죠. 이걸 사전적으로 이제 정통 기독교에 가서 매입하면 좀 몰매 맞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 강의를 쭉 들은 엄마들은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 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이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늘 아이 앞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 경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아기 예수를 낳지 못하면 아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물 받는 날밖에 안 되는 거라.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예수의 탄생이 또 불분명하고 이래가지고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전설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설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크리스마스의 그 실제적 의미, 이게 내 인생 안에서 재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끔 보면 강의를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카페에 가끔 소감이나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어떤 엄마들은 제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유심히 보거든. 상태 메시지 보면 딱 뭘 알아들었다는 말이 딱 있어. 그러면 내가 딱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우리 지윤이 엄마도 가끔씩 강의 끝나고 나면 뭐 상태 메시지 딱 보면 제가 그날 하려고 했던 말을 딱 포착하고 상태 메시지 딱 써놔. 그 상태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친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각자 상태 메시지가 있죠.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서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 지금 힘들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들 보면 어떤 말이 엄마들에게 뿌려져서 착상돼가지고 그게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다 알죠. 엄마는 애기 낳고 나면요, 애기가 뭐 왜 우는지 왜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 이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면 이제 성탄절이 매일이에요. 정말 기쁘고 정말 복되고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지금 온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세계사도 에노 크라이스트, 에노 도미나이,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온다 했죠. AD와 BC로 나온다고 했어요. BC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요. 비포 크라이스트. 에노 도미나이,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라틴어라서 영어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제 물리적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우린 지금 에노 도미나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 이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이전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살면서 맨날 악다군이나 쓰고 애나 질책하고 이렇게 살면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인생에 없는 거라. 분명히 2000년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지금 내게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BC를 기원전을 살아. 원신. 안 그래요? 인생은 분명히 복되게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게 뿌려지기만 하면. 근데 이게 아직 안 뿌려졌어. 비포 크라이스트. 슬픈 일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나는 비포 크라이스트였어. 내 인생에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내 인생을 복되게 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내 인생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나타나기를. 늘 기다렸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 그게 오는 줄 알았어. 모든 사람이, 모든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올 줄 알았어. 이걸 보고 뭐라 해요? 가짜 메시아라고. 가짜 메시아. 예수가 오기 전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했거든. 그 사람들이 이리도 따라가보고 저리도 따라가보고 막 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해요.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대순진리에 갔다가 증산도 갔다가. 우리 모기님도 저 고등학교 때인가 대순진리에 꼬시켜가지고 그거 가면 다 뭐 조상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사 비용 내라 하죠. 대부분 다 갔다 오잖아. 저는 대순진리에 본부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어떤 조폭 출신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조폭을 청산하고 이제 교회에서 살아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경대에 누구 교회 형제 만나러 갔다가 대순진리에 딱 걸린 거라. 대순진리에서 뭐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들이대니까 무슨 돈덱 하면서 이제 뭐 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자기는 뭐 성경 지식도 없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자기에게 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걸 거꾸로 역전도를 하고 싶은데 대순진리 애들이 막 뭐라뭐라 하고 하니까 이 형제가 그러면 네가 우리 교회 한번 오고 내가 너가 대순진리 본부 한번 갈게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저하고 축구도 하고 저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형 내가 같이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대순진리 본부에 직접 갔잖아요. 저기 대구역 뒤에 보면 칠성동에 무슨 아파트 음침한 곳에 가니까 뭐 어둠컴컴하니까 촛불 켜놓고 막 방방마다 다 막 향냄새 나고 막 대순진리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조상들의 뭘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너가 잘 된다 이거라. 그럼 무조건 제사 비용 내라 해요. 길에서 만난 사람도 10,000원 내라 한다니까. 10,000원이나 20,000원이라도 내라 한다니까. 네가 복 받으려면 됐어요 하고 갈라탄 사람한테도 10,000원 내라 해요. 그 아주 아마추어지만. 그 이제 이거 대순진리 보면 뭐 지구축이 23.5도로 기울어졌고 뭐 자꾸 희한한 뭐 이상한 우주의 기운이 어떻고 하면서 막 뭐라 해요. 근데 전부 우리는 바치니까 그죠? 모기님은 귀가 얇은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다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혹시 그건가 싶어 가보는 거라. 가니까 아니죠? 그러다 돈 몇백만 뜯기고 나오는 거라. 모기님도 수억 뜯겼을 거라.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 주변에도 많고 꼭 대순진리에 뿐이겠어요. 뭐라도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지. 안 그렇겠어요? 인생이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저는 이런 할머니도 만났어요. 캣조 전에 성철 스님을, 이 할머니는 성철 스님을 3번이나 만난 분이라, 자기 남편이 이제 늘 이 불도를 공부한다고 대처성이죠. 출가해가지고 늘 불법을 공부하러 다니다가 지금 영천에 절을 짓고 직접 절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사시는 그런 분을 남편을 둔 할머니인데, 자기가 이제 이거 수혜해가지고 아들, 딸을 이제 공부시켰죠. 그 집 딸이 호시호시해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큰 거라. 그 엄마는 평생에 한이 있거든? 남편 없이, 남편 맨날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자식도 키우고 이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아들이, 둘째가 아들이거든.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어. 그 할머니 뭐 한이, 천추에 한이 있죠. 근데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 성경 모임 하는데 자기도 듣고 싶다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행복할 수만 있으면, 이 한을 풀 수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3번에 찾아갔는데도 한이 안 풀린대. 해인사 제일 깊은 앉아에 가면 제일 깊숙한 곳에 해인스님, 그 성철 스님 있거든요. 바로 그 밑에 그 다음 도력을 가진 일타 스님 계시고 이런 식으로. 성철 스님, 강의도 가끔 이야기했죠. 성철 스님 어떻게 하면 만나는데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3000배를 하면, 단체로 3000배를 한대. 대기했다가 3000배를 하면 성철 스님 잠깐 나오신대. 그래가지고 뭐 또 뭐지? 화두를 하나 던져주고 들어가신대. 아이고, 내가 3000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니까 하도 궁금해가 물어봤더니, 이거 염주로 1000개짜리, 1000알짜리 염주가 있다네? 요걸 하나하나 제끼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 젊은 사람은 한 6시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8시간 걸리면 3000배를 합니다. 그 3000배를 3번이나 하면서 성철 스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이 한이 안 풀린대. 근데 우리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 어머님처럼 비슷한 험한 인생을 사셨지만, 말년에 이제 우리 형을 따라서 우리 목사님 만난 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장 자주 한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야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었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인생을 야한 없이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시절에 고생으로 말하는 건 막 한이 없지만, 인생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현재가 좀 현재. 내가 지금 행복하면요, 지난 모든 날은 오늘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지금 불행하잖아요? 그럼 지난 모든 날이 오늘 이 개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있었어. 그거 다 재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지금 잘 살고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말년 딱 잘 사시니까 항상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나는 야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딱 했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행복하게 했으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노 하면서, 그 와촌에, 저 갓바위 너머에 가면, 갓바위에서 경산 가는 길에 가면 그 와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절 짓고 사시는데, 그 남편 이제 도와서 밥 해주고, 이제 손님들 오면 밥 해주고 이런 거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몇 번이나 왔다니까. 교통이 나빠가지고 지금 못 오시는데, 딸도 농띠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저마다 다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다려요. 뭘 찾고 있다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표면적으로 자녀교육이에요. 아이를 내가 잘 키우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래는 자녀교육이라고 대치되고 있고, 또 남편들은 뭐 사업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걸로 대치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취미생활로 대치되고 있고, 뭘 열심히 하죠. 거기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뭘 한번 해볼게 하고 골프 맨날 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 뭐 또 엄마들, 뭐 우리 연구소 엄마들 중에 배드민턴 진짜 빠지게 치는 엄마도 있어. 막 이거 엘보 걸려가면서까지 테니스 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만족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행복해보고 싶다. 이게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형태는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대치된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자녀교육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해버려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의 출현을 우리는 다 기다리는 셈이죠, 사실은.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것이 굉장히 거창하고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다른 마음이, 다른 생명이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성질 부리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말이 내 인생을 충분히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제게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게 됐죠.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성경 제일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21장 22장에 가면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그죠? 다시는 뭐 애통하는, 슬퍼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과장을 해도 이렇게 과장,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인생이 그만큼 밝다 이 말이죠. 밝고, 그죠?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그죠? 착상되고, 내가 이 생명이 자라나서 내가 이걸 늘 일상적으로 표현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족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부족해요. 아이가 뭐 수학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고, 뭐 책 읽기를 안 해서 걱정이고, 뭐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서 걱정이고, 다 이렇죠. 이거 다 표면적인 문제야. 신기하게도 내가 이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길어 올려서 표현하면서 살게 되면,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요. 저는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저보다 잘 살거든요. 제 강의 들어오시는 엄마들 보면 보통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야. 아, 그래요? 안 그러면 식당에 그릇이라도 씻으러 가야 되고, 이렇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어제도 지금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일본 여행 간다고 떠났는데, 아래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지금 엄마하고 지금, 내 자고 있는데 막 아침에 막 새벽에 막 지금 교토 간다고 막 부산에 비행기 타러 간다고 갔어요. 어젯밤에도 내가 우리 아이 안고, 그렇게 이야기 꼭 안고, 응? 네가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아빠가 말년에 이렇게 호강을 누리고 있다 하면서. 우리 애가 가더라고. 아빠는 연구소 가면 소왕국의 왕이다 이거더라고. 교토 간다고 뭐 지가 막 소고기국 끓여놨대. 그래 어제 가니까 막 자랑하더라고. 아빠 내가 소고기국 끓여놨어 하면서. 너가 지금 아빠 나 또 놀러 가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이카는구나 하니까 씩 웃으면서 아니 아빠 뭐 없는 동안 밥 먹으라고 하면서 소고기국 한 몇몇 끓여놨어. 우리 애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가 이런 거 안 끊어놔도 연구소 가면 이모들이 다 해준다 하면서. 그하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연구소가 아빠의 소왕국이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꼭 안고 다 이게 네 덕분이다 하면서. 네가 아빠하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잘 살아내줘서 아빠가 이모들한테 가서 이렇게 많은 할 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모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 그 큰 놈 안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살았다 싶고요. 뭐 학업적으로 성취를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살면서 내 생명만큼 내 됨만큼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늘 표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아이가 계속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죽으면 난 어떻게 살지? 계속 이러더라고. 26대 놈이. 대부분 애들 이쯤 되면 빨리 죽기를 바라거든. 그래야 유선이 빨리 오고. 물론 속으로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 애는 항상 진심으로 해요. 아빠 죽으면 나 어떡하지?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이 되는 유일한 아빠니까. 그래서 아빠 죽으면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하면서. 엄마 죽으면 아빠 일본에 가서 내하고 같이 살래? 하고. 그래 나는 아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아빠 죽으면 엄마는 일본에서 같이 살래? 하니까 엄마는 응? 하면서. 아이고.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이상하게 내한테 이 하나님 마음이 내 계속 흘러오니까 제 스승으로부터 교회 형들로부터 늘 이게 흘러오죠. 흘러와서 나를 충분히 적시고 또 배부르게 하고 다시 이것이 누구에겐가 흘러가요. 우리 아이한테도 흘러가고 이러니까 진짜 내 인생이 그죠? 복되고 만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엄마를 위한 인문학 강의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이 마음이 전해져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걸 늘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거죠. 표현한다는 말은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10달 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통증도 있고 이렇죠.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은 뭐 끔뻑 죽는 고통이라대? 저는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우리 3번씩이나 낳아본 엄마들은 잘 알란가 몰라. 그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대. 그리스도를 낳는 일은요, 꼭
꼭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자녀에 대한 지식과 정보, 여기에 대해서, 그죠? 이걸 이겨야 내가 글쓰를 낳을 수 있어요. 불안하면 글쓰를 못 낳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듯한 고통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엄마가 전화를, 어제 아래부터 계속 전화가 막, 전화 엄청나게 많이 왔어. 내가 무음으로 저는 전화를 해놓으니까 못 받았어. 문자 오고 막, 오빠 누군데요? 전화 꼭 통화 좀 해요? 하면서 막.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 뭐, 해보니까 뭐, 제거의 성적 때문에 전화가 왔어. 얘는 지금 자사고 경일여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전교권에서 놀다가 자사고에 갔어. 자사고 가서 4등급 받는 거야, 내신을. 기말고사 치고 나니까.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자사고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였어. 그럼 누군가는 꼴찌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중간 해야 되고, 누군가는 1등 해야 돼. 근데 이 엄마는 실망해가지고, 이제 애도 실망하고, 목소리 들으면 엄마가 더 좌절했어, 지금. 수학 점수 50 몇 점 나왔대. 그래, 막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막 계속 연락왔어요. 내가 미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거든? 거기 가면 그렇다. 그러니까, 트랙이 다르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가면, 그죠? 내신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면 수시, 이런 걸로 가는 트랙을 달리는 것이고, 외고나 자사고로 가면, 내신은 엉망이다. 내신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서 전교 1등을 해줘서 못 가요. 그러니까 내신은 자사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당연히 수능으로 간다. 트랙이 다르다. 이야기했어요. 그 투 트랙이다. 근데 이 엄마는 이 트랙도 잘 달리고 싶고, 이 트랙도 잘 달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신경질 나가지고, 너가 369, 11월 교육정보사 성적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 했어요. 그거 봤어. 왔어. 보니까, 뭐, 못하는 때는 상위 10%, 잘할 때는 상위 1%,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고등학교 내신만 이제 4등급.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등급이 한 60, 70%, 상위 한 30% 정도 하는 거죠. 그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내신은 당연한 거라. 근데 이 엄마 속에는 우리 딸인데 이게 있는 거야. 우리 딸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는데. 경일여고 자사고가 이런 꼴이 나오는 게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켰어요. 가면 경일여고에서 누가 그런 꼴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누구 딸이 아니란 법이 있나? 하면서. 근데 이 화법을 박완서 선생한테 배웠잖아. 박완서 선생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서울대 의대 4학년 때 교통사고 죽었어요. 이게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막 신에게 원망이 돼가 성당에 가서 막 성당 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울부짖었다 했죠. 그 책이 소설로 나왔어요. 한 말씀만 하셔서. 그 책의 말미에 가면요. 나중에 박완서 선생이 이런 응답을 듣는데 왜 너가 아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응답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그림책 이야기했죠. 이럴 수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진 이 동물 하나가 죽는 꼬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항상 이렇게 항변해요. 신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근데 박완서 선생이 성당에서 막 뒹굴면서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뭔가 하면 왜 너가 이는 예외라 해야 되는데 왜 너가 이가 아니면 안 돼? 네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서 박완서 선생이 이제 빠져나왔대. 왜 우리 아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인생이라서 그렇다. 인생이라서 암 걸릴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차에 받치면 크게 다치거나 죽고요. 이건 인생이라서 그래요. 다른 그죠? 우리가 아주 튼튼한 철골 구조로 지었다면 교통사고 나도 차가 부사지지 우리가 안 부사지겠죠. 근데 우리가 철골로 지어졌다면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받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불행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인생이라서 연약하지만 어떤 강력한 것보다 더 뛰어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모든 생물체보다 가장 뛰어난 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연약하게 지었대요. 자, 이걸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대.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산소를 들이쉬고 코로 산소를 들이쉬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의역하면, 비약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면 사는 거야. 자, 우리는요, 연약하지만,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요. 연약하지만, 어때요? 무엇이 들어오면 사는 거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요. 이상하게 어떤 강의들, 어떤 엄마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포착하고, 글 제목이 봐요. 살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자. 근데 어제 새벽에 내 댓글 달았다니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적어도 이런 제목으로 써야지, 그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살고 싶어 왔대. 뭔지 모르지만. 1학년이 뭐 95점 100점 받는데도 맨날 뭐라하고 책 안 읽는다고 혼내고 막 이러고 있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고 잘하는데도 자기는 뭐 자기가 어릴 때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애를 계속 잡고 있다고. 그래서 애가 점점 막 시들어가고 있다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게 뭐예요? 예? 제가 어느 주인가 안도현의 연어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연어는 저 태평양 바다까지 갔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이상하게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온다니까. 알래스카 연어는 알래스카로 가고요. 우리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이상하게 이 생명의 본능이 남대천까지 이끌어와. 근데 연어 이야기 했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폭포를 뛰어넘어서 상류까지 올라가서 산란한다고 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정말 어렵고 어려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연어가 산란하려 많은 절망을 이기고 그 먼 길을 돌아서 남대천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걸 모천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자, 여우로 말하면 수구초심이에요. 여우는 항상 그죠? 초심 있죠, 초심. 원래 자기가 살던 어미굴 이걸 늘 그리워하거든. 우리도 그게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아무 걱정과 염려 속에 뛰어놀던 고향 뒷동산 같은 친정. 근데 지금 친정하면 안 그렇죠? 지금 친정 굉장히 불편하죠. 차라리 우리 집이 낫지. 인생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놀던 고향 뒷동산 같은 곳이 없어. 이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치해낸 게 에덴 동산이죠. 어떤 철학자는 유토피아라고 했고요. 동양 사람들은 무릉도원이라고 했어요. 극락이라고 하고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뛰어놀던 고향, 엄마 품, 뒷동산 이걸 이제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걸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 에덴이란 말은요.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편안하게 쉬면서 릴리즈하면서 힐링하고 행복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이게 에덴이죠 사실. 2000년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공간 너무 허무하잖아 2000년 전에.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에덴이 내게 있으면 내가 정말 쉬는 거죠. 그걸 3000년 전에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그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써요. 시편 23편 알죠? 많이 들었죠. 시절 따라 내게 꼴을 먹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 현실에서 안 된대. 사람 믿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죽고 천당 가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건 패배죠. 패배, 실패.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주에는 생명이 흘러가도록,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림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이걸 또 모든 만유에게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람이 받은 위임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근데 이게 댐이 건설되어 막혀있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요, 옳고 그름이라는 댐이 건설돼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이 어느 날 생각 장치가 되죠. 어릴 때는 없었는데 사춘기 지나면서부터요 우리 안에 선악이 들어요. 옳고 그름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도 판단하고 선생님도 판단하고 내가 이제 옳고 그름이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옳고 그름이 있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왕이잖아. 다 이렇게 내가 이거 뭐라고 성경에서 비유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남편 다 조지고 막. 남편 길들이고 칼질하고 이래가 다 내가 살기 편하도록 다 뜯어고치려고 하죠. 자, 이러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높은 댐이 딱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야.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댐이 건설되면서 강물이 거기 갇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깊은 곳에 보면 이게 철철철 넘친다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처음 키울 때는요, 막 자다가도 새벽에 일나가 젖먹이고 막, 자기는 잠 안 자면서 애 막 간호하고 걱정하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사랑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옳고 그름이 슬슬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한테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건설되죠. 옳고 그름이 생명의 흐름을 막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처럼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요.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죠? 내 인생 안에서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기 예수를 늘 경험하고 만나고, 또 내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날은 어때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웃이 내 대신 그 아기 예수를 산출하면 돼요. 우리가 모임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기 예수를 가끔씩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잘 못할 때는 모기님이 그걸 표현해요. 또 다른 엄마가 누구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모임을 같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기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지. 내 혼자서 막 자가발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늘 돌아가면서 교대로 아기 예수를 출산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늘 아기를 막, 물론 내 애기도 소중하지만, 그죠? 우리 조카도 나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그죠? 가족 안에 큰 기쁨이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큰 집안의 큰 경사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서로, 그죠? 어떤 마음을 표현해내고 이렇게 살면요. 진짜 내 인생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진짜 이 그림책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이 없으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또 성경을 가지고 하면 엄마도 부담도 되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나오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받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온 땅이 다 저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을 수도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노래 알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배빵 터진. 운동권에서 많이 불렀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 들불처럼 번지는 거죠. 요즘 지금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처럼, 그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마음이 들불처럼 번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거 물리적 양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걸 강의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살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모이고 찾아오고 하죠. 물론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공부는 먹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자사고 엄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게 대한 어떤 성적 이런 게 딱 들어오니까 이 엄마는 지금 교회 난 20년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딱 뭐가 막힌 거야.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뭐라 했어. 정신 차려 하면서. 지금 애가 실망한 게 아니고 네가 실망했네 하면서. 그런데 애가 수학 공부 때문에 뭐 학원 뭐 미적분 하러 뭐 과외도 받고 또 어디 학원도 다니고 이래야 되겠대 지금. 근데 상위 90%에서 99%까지 가는 애가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두려워가지고 내신이 안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지금 학원에 가 있대. 그런데 아이고 진짜 참 속 챈불 나가지고 당장 주말에 애 데리고 온나 했어요. 내가 애한테 말해주고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해줄게. 아직 2년이나 남았다. 2년이면 지금 그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년이면 이 산을 저리 옮길 수도 있는 시간이야. 너희들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저리 옮긴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죠? 이거 표현하면서 살면요.
산이 여기서 저기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가능하게 된다니까. 우리 형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인간되는 건 고쳐서 꼽힐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지금 그 말 쑥 들어갔죠?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어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런 말. 니를 송사하고 비웃고 찌른 사람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짝이에요. 다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변화를 보고 있어요. 이게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서 여러분들 찌른 사람들 있을 줄 몰라. 야, 너는 학원 안 보내고 그래 엄마표 하지? 나중에 대발에 하고 뭐 찌르지. 가면 막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래요. 그때 성경이 위로를 해 우리한테. 찌른 자도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나중에 우리를 놀리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우리를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 좀 가고 싶다 이런 날 온다. 실제로 우리 목인님 보면요. 저 집안에서 가장 사고뭉치였거든. 귀 얇고 결혼하기 전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형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처녀 때 무슨 빚을 져가지고 뭐인지 몰라. 처녀 때 빚을 져가지고 형부 돈가 갚아주고 막 이랬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여튼 개판으로 살았겠지. 언니 돈. 언니 돈. 그러니까 언니한테도 꼼짝도 못하고 형부도 늘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하고 하니까 형부한테 늘 미안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형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 처제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왜? 제사 때마다 무슨 명절 때마다 만나서 목이님이 그리스도를 산출했어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형부가 계속 이걸 듣더니 형부가 내하고 비슷한 나이에요. 한 살 적다 하나? 이제 한 50대 중반까지 살아봤으면 인생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거야. 서문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은 잘 벌어. 목이님 신랑도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형부와 같이 일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어. 자,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자, 처녀도 그래 사고 쳤고 그래서 형부한테 면목이 없고 형부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가 흘러들었어? 목이님에게 흘러들은 것이 자라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 친정에 가면 그 가족 모임에 가면 이걸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 처제교회 가고 싶다. 여러 번 말해요 지금. 근데 언니가 따라가야 오거든. 형부는 와이프 보이야. 그냥 언니가 오면 형부가 올 텐데 언니가 나는 교회 안 간다 니 혼자 가라 하니까 형부가 못 오고 있어. 이게 뭐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좀 못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요. 그죠? 나중에는 이게 다 역전이 일어나서 사람들 우리를 좋아하고 따른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 축복 메시지.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 저를 보면 저는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변해가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 저는 모르겠죠. 옛날에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 했을 줄 알아요? 야 정말 저 인간 재수 없다. 딱 이렇게 말했을 거라. 시금방져 가지고요. 지 혼자 잘났고 뭐 이렇게. 정말 재수 없이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 이런 그런 유형이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가 너무 떠든다는데 계속 둘이 앉아가 언니 동생 앉아가 계속 뭐 네가 그리스도를 참 산출해봐라 계속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성탄절이 그런 날이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냥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 기념하고 선물에 주고받고 뭐 연말 연시 들뜨고 이런 날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서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기적 같은 일이 너무 기적 같잖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씨가 뿌려지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태가 뭐라고 적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예요? 동정녀만 처녀란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사연적으로 들어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날 문학작품 카톡해서 단톡하면 예를 들어 소설에 단톡 이야기 나왔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 다 알죠? 근데 이걸 한 200년 후에 단톡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카카오 망하고 없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했어요. 보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성경, 구약성경, 예수가 나기 전에, 거기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그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놨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그죠? 뭐, 천사가 마리아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이렇게 마리아한테 사부작 말했대. 네가, 내 이맘때쯤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써놓은 거죠, 마태가. 자, 이걸 처녀가 애 낳았다 이렇게 해서 들으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처녀가, 남자하고 자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내가 사람을 살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할 줄 알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 줄 알아. 죽고 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해보면 가능하다니까. 이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내가 어느 날 호체호체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월요 모임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한 성당에 다니는 아줌마가 왔어. 강의를 들어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왔다. 그 아줌마 대화명도 내 지금도 알아. 커피 향기. 남편 직업도 알고. 이 아줌마 1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이 아줌마 처음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하대.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 감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내가 막 울면서요. 오직 거실에서 하루 종일 내가 노래를 부르죠. 찬송가를. 왜냐하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이 표현됐는데 그 성당 다니는 아줌마가 와서 듣고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 성경에서 이 말을 읽고 좌절했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하는 말을 설교를 딱 자기가 들어보니까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학생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좌절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 좌절 때문에 사실은 전혀 다른 길을 갔지만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그죠? 좌절하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1년 후에 1년 동안 꼬박꼬박 나와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 성당이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 꼭 요 말을 했다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그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캡터니 그 아줌마가 다음 주부터 하는데 성당이 교리하고 다른 거라. 오마이갓. 너무 슬퍼요. 이걸 비약해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모든 표현은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원래 의도 저자의 그죠? 마음을 읽어야 책을 제대로 읽는 거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마태가요 어떤 마음 근데 마태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썼지만 또 다른 제자는 다르게 썼어요. 누가라는 제자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마가인가? 큰 권능이 마리아를 덮쳤다 이렇게 썼어요. 큰 권세가 마리아를 덮쳤다 이렇게. 그래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극하더라? 이번엔 누가 극하던데? 선생님 강의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는 건 누가 극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마가가 하면 그 말이에요. 큰 권능이 마리아를 덮었다.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의 권세가 나를 덮쳐요. 저는 옛날에 한 10몇 년쯤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영광이 저를 덮쳤어요. 이분이 너무 진실하고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때 자기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천당 보내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가장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줄기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0몇 년 전 그날 그게 내한테는 큰
권세가 덮친 것처럼 내 온몸에 막 뜨거워졌어요. 진짜로. 전율이 일어나서. 이게 종교적 이야기면 성령이 임한 거지. 그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 뜨거워져가지고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 남의 눈치 안 보거든. 내가 운동부 출신이잖아요.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손 들고요. 기도도 못했어. 목사님 내 때문에. 내가 손 들고 바로 말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금방 지져요. 나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상하게 내게 이상이 보였어요. 비전이 보였죠. 비전. 와, 그게 목사님의 권세가 내게 덮쳐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번뜩 들고 내가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때 내게 큰 권능이 덮쳐와서 내가 임신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내게 심겨진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심겨졌던 마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죠? 옥동자를 쑥쑥 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누나가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도 형제는 자궁이 튼튼하다 이 카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생물학적 비유를 하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는 태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누나는 진짜 자극적으로 자궁이, 상도 형제는 자궁이 튼튼해서 자식들을 듬뿍듬뿍 낳는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살게 되면 이제 비유하자면 제가 낳은 거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낳았듯이. 그래서 상도 형제는 자궁이 튼튼하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 문맥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아마 감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큰 권능이 마리아를 덮친 거죠. 이건 그죠? 마가의 시각이에요. 근데 마태의 시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각기 다르게 표현해요. 요한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이 예수 안에 들어왔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요 처녀에서 났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유명한 교리가 됐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거 일운성자거든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내 육체가 돼요.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잖아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부동산에 관한 말이에요. 이건 부동산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원이 육체가 된 사람들 있어요. 학원 정보에 빠삭한 엄마들. 그럼 만나면 학원 이야기 한다니까. 이건 학원이 육체가 된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 마가의 표현, 마태의 표현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들어오면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죠?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저는 담대하게 말해요. 저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복 받아요. 세상에 이런 말 들을 데가 없어. 대한민국 다 뒤져보라니까. 어제 남양주에서 어떤 아줌마가 새로 나타나가지고 전화 좀 해달래. 그 내가 전화비 아끼려고 네가 전화해라 했어. 그 전화가 왔어. 들어보니까 자기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이 아줌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남편이 면문에 나왔다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고 엄마도 똑똑히 묻어나대. 그 어머니 똑똑하셔서 애 잘 키우겠네 하니까 예, 저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이에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서울말 표준말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공사 승무원들이 하는 딱 와. 그래 내가 또 카카오 스토리 추적해봤잖아.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 근데 이 아줌마가 잠수는 이거 검색하다 이제 제 강의 들은 거죠. 제 강의 듣기 전에 자녀에게 가는 유튜브에 많은 소문난 강의들 다 들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바로 찾아간대. 어떤 뭐라 하더라 어떤 머리 빡빡 깎은 아저씨가 있어.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찾아가니까 노래방에서 만나자 하더라고. 그 가면서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가 내보고 노래방에서 만나자 하더라고. 그 하면서 자기가 지금 대구 찾아오고 싶다는 거라. 근데 내보고 묻는 거예요. 대구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리산 캠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캠프에 와서 같이 강의를 들은 엄마들, 언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제 신뢰가 생기면 대구에 놀러 오십시오 하면서 그래가 캠프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찾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정말 절망적이었던 인간도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방학 동안, 제가 지금 방학 마지막이라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방학 동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카페에 들어와서 뭘 계속 꾸준히 체계적으로 들어보시라니까. 우리 이거 인문학 강의를 다 들어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월요 모임 한번 들어봐요. 월요 모임. 월요 모임은 동영상은 없어요. mp3 밖에 없어요. mp3 파일을 체계적으로 듣다 보면 내게 이게 뭐가 와요. 딱 이 장착돼요. 장착. 그러면 사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래 떠던데 이 중요한 말 하는데, 자, 이건요,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 못해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건 살아있는 거죠. 적혀있는 거는요, 로고스라고요. 기록된 진리. 이걸 로고스라고,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진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실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발해진 것, 나타나는 것, 표현되는 것. 이걸 보고 로고스의 다른 말로 레마라고, 레마. 같은 진리인데 하나는 기록되어 있고 죽어 있는 것, 사문화되어 있는 것. 다른 하나는 현실 안에서, 실제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실제가 나타나는 것. 이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로만 있어서는 내게 생명이 안 되죠. 성경 아무리 읽어봐요. 내게 뭐가 오는가. 근데 내 앞에서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낼 때 비로소 내게 와서 내게 생명이 되는 거죠. 내게 임신하는 거예요. 남편 사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임신 안 되죠. 아, 그래요?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고 전화 가끔 하고 아무리 해도 임신 안 돼. 근데 귀국해가지고 딱 한 번 자면 셋째 딱 임신하죠. 이거 하고 똑같아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죠? 망고에 관한 수많은 설명을 읽어도 망고 맛은 몰라. 근데 미국 가서 망고 딱 사 먹어보라니까?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저는 중국 가가지고 과일의 여왕이라는 두리안? 뭐 뉴리안 하던 중국말로 뉴리안. 껍질이 정말 딱딱하게 생겼어. 막 먹으라고 주는데 내 처음에는 오바이트 할 뻔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가 화장실 썩는 냄새 있죠. 그 뭐야, 그 전라도에서 나는 홍어, 최상급 홍어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훨씬 더 진한 암모니아 냄새. 이 뉴리안 과일이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거든.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내가 선교하러 가니까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막 강제로 먹으래. 먹어보니까 있잖아요. 야, 이게 묘한 거라. 바나나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 것이 뭐 하여튼 희한한 맛이에요. 그래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러. 근데 뉴리안을 보니까 바로 딱 우리 인생이 생각나지만 제 생각이 나고요. 근데 뉴리안을 둘러싸는 껍질은요 막 삐죽삐죽 가시 나와 있고요. 굉장히 파인애플처럼 딱딱하고 이래요. 근데 속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라니까. 우리 인생은 표면적으로 거칠고 딱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오면 뉴리안은 그래서 딱 깨진대. 익으면 깨져가지고 이걸 쭉 벌려서 끄집어 낸대. 자, 우리도 그래서 그죠? 딱딱한 우리 껍질이 깨어져야 뭐가 나와요. 반석을 딱 때리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횡단하다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왔대.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신화 같은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석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죠. 그 반석을 반석이 깨지면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옳고 그름 이런 것들로 견고하게 무장된 반석 같은 딱딱한 존재죠. 근데 이게 깨지면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뭘 표현하게 되죠. 그때 내가 깨져야 뭐가 생수가 흘러나. 내 옳고 그름이 깨져야, 내 잘났다고 하는 어떤 것이 깨져야, 그래야 여기서 생수가 퐁퐁퐁 솟아나서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목을 축이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 그 길지만 잘 지내시라고. 분명히 엄마들 이렇게 매주 듣다가 안 들으면 집에서 사고 많이 칠 거예요. 이 양식이 이제 엄마들만 뭐라 하지? 약발다 됐다가 약발다. 처음에는 이렇게 매주 들어야 되죠, 이게. 마약처럼. 근데 나중에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면요. 그죠? 신기하게도 이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방학 동안 혹시 힘드시면 mp3 파일 열심히 들으시고 방학 잘 보내고 또 새학기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온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이네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서 한 학기 동안 마음을 내고 와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번 학기는 훨씬 더 다른 학기들보다 내가 생각해도 이 말씀드리는 수준이나 질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 잘 들으니까 뭔가 내가 해보면 알거든요. 좀 잘 흘러 들어가니까 저도 더 깊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 학기보다 훨씬 더 저도 책 찾는 일도 좀 더 진지해졌고 또 더 깊은 표현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이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죠? 방학 동안도 영어도 자주 놀러 오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